할렐루야. 오늘도 믿음으로 새벽을 깨우고 귀한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25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생명 주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오늘의 첫 시간을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분주하고 바쁜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중심에 진리 되신 예수님 모시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넉넉히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여러 가지 삶의 문제와 질병과 그리고 어려움으로 아파하는 주님의 자녀들 있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굳건한 말씀의 반석 위에 서게 하시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며 약속의 말씀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먼저 저들의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는 은혜의 역사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이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이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축복의 통로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담정나무로 뻗어나가는 가지와 같이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를 살리는 부모의 기도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부모 자녀 새벽 기도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사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권세를 누리고 고백하고 간증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귀한 예물 드린 손길 들렸습니다. 믿음으로 새벽을 깨우며 또한 기도와 간구 마음의 소원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그 기도의 제목들마다 크고 은밀한 일을 이루시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삶과 가정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요나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부모자녀 새벽기도회가 시작되는데요.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이 정체성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초등학교 음악 교과에서 나오는 동요 중에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하면요, 남자 같은 경우는 나는 신지만 그 이름 씩씩하구나 라고 하고요. 또 여자인 경우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면 나는 신공주라고 하면 그 이름 아름답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신공주는 제가 지어낸 가상의 인물입니다. 또 신공주 누구냐고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아무튼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이상한 노래가 아니라 초등학교 음악 교과에서 나오는 동요입니다. 근데 하루는 저희 집 둘째가 밥 먹다 말고 저를 빤히 쳐다보면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런 노래가 있는 줄도 몰랐고 또 뜬금없이 밥 먹다 말고 그것도 아들이 아버지에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이 상황이 굉장히 당황스럽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네 애비다 라고 그렇게 했더니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름을 말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신지만 그러니까 그 이름 씩씩하구나 라고 말함으로써 해프닝이 끝났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웃고 넘겼는데 이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이 질문이 계속 마음에 남았습니다. 우연히 들은 그 아이들 동료에서 이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존재론적 도전을 받은 겁니다. 만약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이 질문에 내가 하고 있는 일, 곧 직업으로 답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춘천중앙교회 목사입니다 라고 답할 겁니다. 또 의사 선생님이라면 무슨 병원 무슨 과 선생님입니다. 또 어느 병원 원장님입니다 라고 답할 것이고, 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떤 사업장을 운영합니다. 어디 가게 주인입니다. 사장입니다 라고 답할 겁니다. 평범한 회사에 다니신다면 무슨 일을 합니다. 또는 어느 회사에 다닙니다 라고 답할 겁니다. 그리고 만약 어른이 아니라 아이라면 어느 학교 학생입니다. 아니 유치원 다닙니다 라고 답할 겁니다. 이것이 가장 보편적인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물음에 대한 답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것은요 정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 목사입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목회를 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하게 된다면, 그런 일은 없겠지만 제가 목회를 그만두고 붕어빵 장사를 하게 된다면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에 나는 목사입니다 라는 답은요 본질적인 답은 아닌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고 또 내가 누구인지를 가장 극명하게 나타내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때부터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요 의외로 되게 간단하고 명확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가 목사여도 저는 하나님의 자녀고요.
제가 붕어빵을 팔아도 여전히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시대가 어떻게 변하든지 또 제 상황과 환경이 어떻게 바뀌든지 저는 언제나 늘 변함없이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저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도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라는 그 찬송을 참 좋아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받은 자여라. 이 첫 소절이 너무 좋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다 주의 은총받은 사랑받는 주의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새벽 이 시간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요 사실 다 다릅니다. 나이도 성별도 직업도 다 다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유명하고 부유하고 잘 나가시는 분도 있으실 것이고 또 반대로 어렵고 가난하고 힘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세상적으로 성공했고 또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직장과 지위와 명예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분도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고요. 반대로 실패하고 넘어지고 가난하고 초라해도 주의 은총받은 사랑받는 주의 자녀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요 다 주의 은총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벽 이 시간 이곳에 있는 겁니다. 잘났든 못났든 부하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아프든 성공했든 실패했든지 우리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믿음의 인생에 있어서 또 자녀 신앙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이 정체성, 곧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잊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오늘 부모 자녀 새벽 기도회라서 자녀들과 함께 나오신 가정도 있으실 텐데요. 저 역시 3명의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목사님이니까 자녀들 기도와 말씀으로 잘 양육하실 거라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랑 똑같습니다. 아니 오히려 저는요 저희 집 아이들이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목회자 가정의 자녀는 이래야 한다라는 그럼 나이는 보이지 않는 잣대로 아이들에게 부담을 주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 목회자 자녀로서의 착함과 거룩함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한 번은 둘째 녀석이 학교에서 자기를 못 살게 괴롭히고 놀리는 친구가 있다고 하길래 그럼 가서 먼저 선빵을 날리라고 조언을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아들이 굉장히 당황하면서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용서하고 화해하라고 했더니 다행히 가서 선빵 안 날리고 용서하고 화해했습니다. 또 저희 집 그 첫째는요 김정은도 무서워한다는 중2를 지나 지금 올해 중3이 되었습니다. 질풍노도의 시기이자 또 이유 없는 반항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부르면요 대답은 안 합니다. 그래서 왜 대답 안 했냐고 물어보면요 못 들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큰 소리로 불러도 늘 못 들었다고 합니다.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다들 아실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2개가 있는데 하나는 골프공이고 하나는 바로 자녀입니다. 그런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한다는 것은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아내가 매일 아이들을 어르고 달래서 또는 협박하고 강요해서 이 큐티를 시키고 있는데요. 사실 큐티가 콰이어트 타임이라고 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조용한 시간인데 저희 집 큐티 시간은요 큐티하라고 윽박을 지르고 소리를 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요 막 승질내면서 큐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짜증내면서 읽습니다. 그럴 때마다 자괴감이 들어요.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안 시킬 수도 없고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주신 주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너무 간단했습니다. 자기가 누군지를 알면 된다라는 겁니다. 안드레센이 지은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유명해서 다 아실 겁니다. 이 미운 오리 새끼는요 사실 백조였습니다. 그런데 백조가 오리처럼 살려고 하니까 미운 겁니다. 나중에 내가 백조라는 것을 알고 백조답게 살아갈 때 백조로서의 기쁨과 아름다움이 드러나듯이 자녀 신앙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자신이 누군지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곧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정체성을 갖고 있으면 결국에는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듯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심어주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사실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어디에서든지 누구에게든지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물음 앞에 일말의 주저함 없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답할 수 있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고난과 어려움을 겪기도 할 것이고, 또 세상의 풍파에 넘어지기도 하고 세상 유혹에 흔들리기도 할 겁니다. 또 인생의 무게로 지치고 낙심될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선포할 수 있다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릴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여호와 일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요나서 1장 9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요나서 1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합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복음 전하는 게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니느웨는 적들의 도성이었거든요. 그래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욥바를 통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그렇게 불순종하며 욥바로 가던 중에 요나가 탄 배가 큰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사공들은 살기 위해서 이리저리 안간힘을 써보았지만 자신들의 힘으로는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누구 때문에 이 재앙이 찾아왔는지 알아내기 위해서 제비를 뽑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요나가 제비에 뽑힙니다. 이제 사공들이 요나에게 묻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느냐 하니, 쉽게 말하면요, 제비 뽑힌 요나에게 당신은 누구냐라는 겁니다. 당신은 누구냐? 이 물음에 요나는 답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쉽게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지금 요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풍랑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지만 청개구리처럼 말 안 듣고 다시스로 가다가 다 죽게 생겼은 겁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라면 낯짝이라는 것이 있고 염치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요나는요, 자기가 실컷 잘못해놓고 하나님께 불순종해놓고 너 누구야라는 물음에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야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되게 뻔뻔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요나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자기 정체성이 있었던 겁니다. 저는 요나의 이 대답이 너무 좋습니다. 불순종하고 하나님께로 도망친 요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물고기 뱃속에 넣어 연단시키시면서까지 선지자 요나를 사용하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요나는요, 자신의 삶에서 단 한 번도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치는 자리에 서 있을 때조차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겁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확실한 자기 정체성이 요나를 살린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래전에 봤던 그 우유 광고 영상 하나가 생각났습니다. 10년도 넘은 광고 영상이라 여러분 화질도 별로 안 좋고 20초밖에 안 되는 짧은 영상이니까 여러분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자, 영상 보여주시죠. 엄마가 몇 번 말했어. 거짓말하는 사람은 엄마 딸 아니라 그랬지. 뭘 잘했다고 울어 지금.
순식간에 지나가 버린 영상인데, 이 영상에 보면요, 딸이 엄마 말 안 듣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회초리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제 혼을 내요. 거짓말하는 사람 엄마 딸 아니라고 했지. 혼을 냅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 딸아이가 엄마하고 울면서 계속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게 여러분 혹시 들으셨나요? 뭐냐 하면요, 엄마 딸 하고 싶어, 엄마 딸 하고 싶어요입니다. 울면서 엄마 딸 하고 싶어, 엄마 딸 하고 싶어요라고 울면서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울고 있는 딸아이를 다독이면서 엄마가 우유를 건네며 말합니다. 이제 엄마 딸 할 거지. 그때 여러분 아이 표정 보셨나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표정입니다. 엄마 딸이면 나는 걱정이 없다라는 겁니다. 엄마 딸이면 나는 다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세계를 빛날 위인이나 훌륭한 사람이 되기보다 먼저 되어야 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 엄마 딸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적용하면요,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다음 세대들인 우리 아이들이 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세계 열방을 향해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학자가 되고 싶어요, 판사가 되고 싶어요, 연예인이 되고 싶어요, 대통령이 되고 싶어요, 다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과학자도 되고 대통령도 되고 연예인도 되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세상적으로 성공해서 100평짜리 타워 팰리스에 살면 뭐합니까? 높은 지위와 명예를 얻으면 뭐합니까?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바라보며 아바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는데,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들이어야 하는데, 그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두려워 벌벌 떨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거 안타까워 어떡합니까? 이번 부모 자녀 새벽기도의 주제가 자녀를 살리는 부모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살려야죠. 우리 자녀들 살려야죠. 그럼 어떻게 살리시겠습니까? 기도로 살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시작은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가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세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입니다. 그렇게 자녀를 살리는 겁니다. 제가 7살 때인가 8살 때인지 확실히 기억은 나지 않는데, 홍역으로 되게 많이 아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토요일 날 밤새 끙끙 앓고 주일이 되었습니다. 9시 아동부 예배가 있는데 어머니가 저를 깨우시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요. 오늘은 예배를 쉬나보다 생각하고 누워있는데 10시 30분에 어머니가 저를 깨우시고 옷을 입히시는 겁니다. 도저히 갈 수 없는 상황인데, 여름 펄펄 나고 정말 죽을 것 같이 아픈데 교회 간다며 준비하라는 겁니다. 아동부 예배도 아니에요. 어른 예배인데 교회 가자고 다 아픈 자녀를 이렇게 깨우는 겁니다. 그때 얼마나 야속했는지 모릅니다. 되게 야속하더라고요. 그때는 형편이 어려워 집에 차도 없었고, 걸어서 30분 정도 되는 거리를 엄동설안에 간다는 것이 지금 생각해도 너무 무모한 행동이었습니다. 근데 어머니 표정이 너무 비장한지라 반항도 못하고 옷 입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엄마 걸을 힘도 없다고, 오늘 하루만 빠지겠다고 제가 떼를 쓰고 울었습니다. 그렇게 우는 저를 담요를 덮으신 다음에 교회에 업고 이렇게 가셨습니다. 제가 어머니 등에 업혀가는 그 길에서 정말 그 등에 업혀가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어린 마음이었지만 이렇게 아픈데 교회에 끌고 가는 어머니가 정말 야속했습니다. 너무너무 야속했어요. 이러고까지 교회 가야 하나? 남들은 너무나 쉽게 아무렇지 않게 한 번쯤 빠지는 예배인데, 난 이렇게 아픈데, 자식이 힘들어 죽겠다는데, 그래서 딱 한 번만 빠지겠다는데 그거 하나 안 들어주시나? 얼마나 서럽던지요. 그리고 얼마나 어머니가 미웠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교회에 갔고, 그때 교회에서 드리는 어머니의 기도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눈물 뚝뚝 흘리시며 제 이름 부르시며 기도하시는데, 주님, 이 아이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아, 나는 하나님의 것이구나. 살다 보면 힘들고 외롭고 눈물 날 때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저도 모르게 계속해서 되뇌이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정체성이 두려울 때 평안을 주고, 지치고 힘들 때 새 힘을 주고,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날 근거가 되고, 슬프고 외로울 때 위로가 되며, 거친 세상 한가운데서도 담대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살아갈 능력이 되어줍니다. 근데 여러분, 저만 하나님의 겁니까? 아닙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사랑하는 딸이다. 우리 모두는 다 주의 은총받은 하나님의 주의 자녀들입니다. 삶의 그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끝으로 제가 여러분 물을 겁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제가 이제 여러분 물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새벽이지만 큰 소리로 목소리 작으면 다시 할 겁니다. 제가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큰 소리로 고백하고 믿음을 담아 선포하시면 됩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그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주의 은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거 잊지 마시고, 그리고 그거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면 되는 겁니다. 험한 세상 속에서도 여러분, 주의 자녀답게, 주의 은총받은 자답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금 같이 공동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참고하셔서 우리 같이 공동 정체성을 위한 공동 기도를 우리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과 자녀의 앞길에는 크고 작은 폭풍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정체성을 생각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처한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인도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스스로 믿음의 부모, 믿음의 자녀임을 기억하며 새로운 시작의 첫 단추를 잘 꿰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도우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선포된 말씀을 생각하며 또한 여러분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 붙들고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특별히 우리 자녀들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을 갖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과 권세로 넉넉히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확실한 정체성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친 세상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담대히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주의 은총받은 자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과 은혜와 권세로 하나님 넉넉히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진정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귀한 축복의 그릇들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시고 저들의 삶과 또한 가정과 인생길 위에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셔서 기쁘고 감사한 일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정체성 붙들고 세상 가운데서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로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간구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부르짖어 간구하는 우리 부모님들의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자녀들이 살아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